반갑습니다. 이 성북교회에 제가 여러 번 온 것 같아가지고 우리 김원태 목사님이 좀 헌신 예배 와 달라고 하셔서 안 가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좀 저를 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저는 오후 예배 때 보통 한 25분 정도 설교를 하는데 여긴 진주 세금산 교회가 아니고 진주 성북교회니까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마 집에 일찍 못 가실 것 같습니다. 제가 특송하는데 뒤에 몇 분인가 싶어서 세봤거든요. 여기서 이쪽으로 세니까 31분, 이쪽에서 이쪽으로 세니까 33분. 몇 번을 셌는데도 결론을 못 맺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저도 은퇴를 하긴 해야 될 때가 됐구나. 지난 8월 31일인가 그때에 이제 우리도 주일날 오후 되면 특송을 하는데 권사님들이 특송을 하셨어요. 권사님들이 보니까 브라우스를 위에 다 갇혀 있고 특송한 데 보면 한 30분 정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연세 드신 분, 병원에 가 계시는 분, 뭐 이래가지고 안 온 분 한 10몇 분 빼고 한 30몇 분이 특송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분들이 안 계시면 교회가 돌아갈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북교회 여전도 회원들 여청장년 뭐 멸례회, 우리 공식 명칭은 멸례회죠. 여청장회에 회원들이 안 계시면은 성북교회가 돌아갈까? 우리 박정수 장로님, 제 보입니까? 딴 데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왜 벌써 은퇴하셨어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교회가 우리 여성도님들이 안 계시면은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읽어주신 이 말씀은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와 관련된 일화인데 그들의 모습에서 복되고 조화로운 섬김은 어떤 것일까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냥 성경 말씀대로 제가 강해를 하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는 자기 마을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했습니다. 마르다가 살고 있는 마을은 베단이라는 동네인데 여기가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산기슭에 있어요. 여리고에서 올라오다 보면 길목을 지나가는 그런 곳이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베다니 동네에 들렀을 때 마르다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셨던 겁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모실 만한 사연이 있죠. 이전부터 주님과 친분이 많았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했는데 주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그를 살려내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마르다는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잘 대접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르다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 그의 기쁨이었는데 참 귀하잖아요. 저희 교회에도 이런 분이 계십니다. 외국에 대사관이나 영사관 이런 데서 초빙을 받아가지고
외국 분들에게 한식을 만들어서 대접하시는 이런 일로 외국에 많이 이제 다니셨는데 연세가 많아가지고 이제 그런 일도 그만두고 그렇게 계시는데 한 번은 저하고 이제 우리 교역자들을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오라고 하셔서 집에 갔더니만은 식탁에다 보자기를 깔고 격식을 갖춰가지고 가정에서 제가 그런 대접을 받아본 건 처음이었어요. 얼마나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그렇게 하시는지. 저는 제 생일을 이제 오픈을 거의 안 하고 원래와 음력하고 양력하고 다르니까 오픈 안 하면 정확히 잘 모르잖아요. 자꾸 생일을 물어보셔서 뭐 어떻게 해서 알게 되신지 몰라도 제 생일이 되면은 아주 음식을 막 정성껏 준비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주세요. 참 맛있게 잘 해 주십니다. 단점이 하나 있어요. 너무 많이 주셔 음식을. 아니 이거 무슨 집안 잔치할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주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런데도 뭐 하시고 싶어가지고 지금 연세가 많아가지고 이제 몸이 좀 여의치 않지만 그래도 음식 만들어서 대접하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음식을 먹다가 보면은 그분의 정성이 생각되고 참 감사하죠. 마르다는 이제 그런 귀한 대접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준비하다가 불평이 나왔어요. 대접은 잘하고 싶은데 시작은 잘 해놨는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왜 일이 많겠어요? 입이 많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 하면은 기본적으로 몇 명입니까? 자, 그 집 식구 몇 명입니까? 그것만 해도 16명이야. 16명인데 그 말이나 그 따라온 사람 또 있겠죠. 여러분, 가정에서 한 20명 정도 되는 사람을 갑자기 음식을 준비해서 나는 대접할 수 있다. 손 들어보라 하면 몇 분에 될는지 모르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몇 사람 같으면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역부족인 거예요. 힘이 많이 들었어요. 바로 그때에 가만히 보니까 자기 동생 마리아가 눈에 들어왔는데 자기는 바빠서 정신이 없는데 마리아가 자기를 도와주지는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속이 상한 마리아가 마르다는 이제 앞뒤 재지 않고 주님께 말씀을 드렸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님을 향한 이러한 요청을 보면은 마르다가 자기의 본심 의도와는 관계없이 원망과 불평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음식 준비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감당하기 어려운데 예수님이 발치에 앉아 말씀만 듣고 있는 동생에 대한 나무람이 있어요. 이럴 때는 같이 일 좀 하면 좋겠는데, 두 번째로는 상황이 이런 것을 주님도 좀 알고 계실 건데, 아니 자기 앞에 여기 있는 저런 자기 동생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나, 이런 원망, 서운함도 있었던 것 같고, 셋째는 자기가 지금 힘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마르다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기쁜 마음으로 음식 준비를 시작했지만은 일이 벅차게 되니까 불평과 원망이 삭트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마르다처럼 나도 이제 잘 해봐야지 해가지고 기쁨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그 섬김이 어느 순간에 힘이 들어가지고 이거 꼭 일을 내만 해야 되나, 일해도 알아봐 주지도 않았는데 이런 불평이 생기신 적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마르다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마르다 이름을 연거푸 2번 불렀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주님이 이름을 2번 부르신다는 것은 깊은 애정을 가지고 부르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자신을 대접하려고 정성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계셨으면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감당하기가 버거워서 힘들어하는 것을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지만은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르다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가 하고 있는 음식 준비도 가치 있는 일이지만은 더욱 우선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마르다가 요청을 한다고 해도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선택을 한 마리아의 선택을 빼앗아서 너처럼 그 거기 가서 일하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주님의 그 의지가 그 속에 분명하게 들어있어요. 성도를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 준비하는 거 참 중요하죠. 정말 신경 쓰이는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귀한 일이라도 만약에 마르다처럼 주님의 말씀보다도 식당 봉사만 하게 되면은 제 경험으로 볼 때는 정말로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식사 봉사를 해야 될 바로 그때에 자기 구역이나 이제 이런 경우에 있잖아요. 그냥 하는데 예배도 안 들고 가서 하는 분이 있어요. 이거 지금 빨리 해서 잘 해야 되는데 준비가 지금 여의치 않아서 그렇다 그러면서 1부 예배, 2부 예배 있으면 한 번에 예배 드리고 가서 하면 되는데 그걸 아예 부엌에 그냥 들어가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경우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오래 못 가겠네.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나중에 분명히 무슨 불평이 생겨요.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봤는데,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이 모든 부분들을 보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일이 과하면은 지쳐버리고 알아주지 않으면은 섭섭하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런 부분들이 생겨서 주님을 위한 마음으로 준비해서 주님의 사람들인 성도들을 대접하고 그렇게 해야 될 이 봉사와 헌신이 빛을 잃어버린 거죠. 마리아가 주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사실 그 자체로 보면은 주님에 대한 집중이잖아요.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바탕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 속에 녹아나가지고 헌신의 길로 들어가게 될 때에는 일을 해보면 자기 역량 따라 이렇게 하면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한결같은 섬김이 가능하다는 거죠. 잘 섬기다가 원망과 불평으로 끝을 맺는 그런 경우를 보면은 분명히 섬김의 총량은 많을지 몰라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므로 영적으로 피폐해져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가 열리지 않으면요, 신앙이 안 자라요. 제가 담임 목회를 한 지가 금년에 보니까 38년 됐더라고요. 1988년 올림픽 할 때 그때부터 했으니까.
거기에 이제 제가 전도사로 이제 부임을 했었는데,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제가 참 있다 보니까 그 장로님들 중에서 굉장히 제 마음에 그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은 그런 장로님들이 계세요. 그 교회의 장로님이 그 당시에 제가 한 30대 초반인데 그 장로님이 그때 아마 60대 초반쯤 됐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시골인데 저 산골인데, 산골에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젊은 사람은 없고요. 그러니까 바깥에 미안해서 못 다녀요, 젊은 사람이. 그 장로님의 말씀이 목사님, 전도사님, 절대로 성도들 가정을 다니면서 일해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집에 일을 하면은 저 집도 일을 해줘야 되고, 안 그러면 서운하기도 하고. 전사님은 어떤 식으로든지 말씀을 잘 연구해서 주일날 우리한테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여세 동안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전사님 일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기대하면 안 된다고 못하게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5월 26일인가 그때에 부임을 했는데요. 그 교회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한 것도 없고 그야말로 맨날 지금 하듯이 설교하는 거, 말씀 전하는 거, 이거밖에 하는 게 없었는데 7개월이 지나고 12월 달이 됐는데 교회가 재정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3배로 부흥이 됐어요. 전도도 안 했는데. 안 믿어지시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말씀에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맨날 그 주기도문 하잖아요. 주기도문 하는데 주기도문 할 때에 그 주기도문이 사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우리한테 이렇게 기도하라.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 다음 뭐죠? 저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다 그랬잖아요. 자, 이거 생각해 보시면요, 보십시오. 나라와,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은 양적으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 많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땅을 사라고 하시겠어요? 믿는 사람 많아지면 되지. 또 질적으로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질적으로 아멘 하고 그 말씀대로서, 그게 질적으로 양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서 늘 나라와 이러잖아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 꿈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 노력으로 되던가요? 안 되죠? 그럼 누구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그렇죠. 권세. 누구 권세입니까? 예수님 권세, 하나님의 권세, 말씀하신 말씀대로 되는 그거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이 권세를 잘 모르는 분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신다고요? 권세. 그 권세는 다른 의미로 하면 권리이기도 해요. 권리. 그 권리 대단합니다. 우리는 예전에 그 청와대에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는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어요. 권리라는 건 그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 어떤 분 좀 지적으로 약간 그래가지고 재정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그런 분이 계셔가지고 나라에서 이제 돈 얼마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뭐 한 번에 다 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되니까 막 상해가지고 몸이 상하고 이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농협에 가가지고 앞으로 이분 오시거든 그 돈을 한 번에 다 드리지 마세요. 이분 오시거든 딱 분류를 해가지고 한 주간에 얼마씩 그렇게 드리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그 이제 한 주간에 나눠서 받으니까 얼마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눠서 받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뭘 사니까 그래도 음식이 덜 상하고 요거를 지났는데 그걸 오랫동안 제가 관리를 해드렸거든요. 그래 하고 또 나중에 보니 돈이 좀 남았더라 통장에. 근데 이번에 좀 다쳤어요. 다쳐서 병원에 가시게 됐는데 병원에 가시게 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요? 인척관계가 아니라고. 그리고 친정 조카가 어디 저 마산인가 창원인가 있다가 연락이 되는데 그분이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권리라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식 같지 않은 자식이라도 나중에 상속의 권리가 있어요. 우리가 조금 시원찮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자녀는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 뭡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그 말씀 안에 녹아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권세를 이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권세가 일어나면요,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좀 마음을 열고 이렇게 하는데 열심히 믿고 말은 잘하기는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뭐 사는 거나 형편이나 뭐 여러 면에서 당신 뭐 예수 믿는 증거가 뭐 있는지 없는지 이러다면 우리 말에 신뢰를 잘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권세를 믿어야 됩니다. 나라와 권세와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을 겁니다. 그 증거들이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왜요? 그 증거들이 나오면 내가 잘해서 그런가? 내가 힘이 있어 그런가? 내가 기도 많이 해서 그런가? 천만에 나라와 권세와 뭐라고요?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럼 됩니다. 그럼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개인, 기관, 교회가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삶이 녹아날 때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이 멀어지면은 자꾸 사람 생각이 앞서게 되고요. 주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면은 이 사람 생각은 조금 뒤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친밀해지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됩니다. 주님의 발치에서 멀어지면은 우리는 끝없이 이치를 따지고 네가 옳으나 내가 옳으나 계속 그거 따지고 그러다 보면은 원망과 불평이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신이 말하는 이치는요, 분명히 자기 말은 옳아요. 옳기는 옳은데 그건 자기 불평과 원망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쓰이는 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가보면은 우리의 이치나 이런 것들을 좀 덜 따지게 돼요. 우리 인생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상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좀 불편하게 해드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2012년 9월 27일 영국 일간지 텔레그라프 보도에 의하면은 노르웨이 사회연구소의 토마스 한센이라는 사람이 가사 분담률과 이혼율의 상관관계를 조사를 했는데
사람들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를 부부가 덜 평등한 가정이 이혼을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결과가 반대라는 거예요. 가사 분담률이 덜 평등한 그러한 가정이 이혼율이 한 절반 정도로 적더래요. 남성이 집안일을 더 많이 하는 가정일수록 이혼율이 높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심지어는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는 부부의 경우가 가사를 한 사람이 전담하는 부부에 비해서 이혼율이 50%나 높더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어떻게 이렇게 했지? 우리는 이런 거 하면은 오늘 저녁에는 내가 설거지하고 다음 날은 당신이 하고 공평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공평하게 하는 데가 더 잘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행복을 느끼는 행복도도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제가 이런 기사를 소개하는 목적은 여성의 가사 부담 높은 것을 정당화하려거나 제가 설거지를 덜 해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예전에는 제가 설거지를 전혀 안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설거지 좀 합니다. 공평한 가사 부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 그 사랑과 신뢰가 있으면은 이번 저녁에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당신 많이 했잖아. 한 번씩 간혹가다 피곤할 때 해도 굉장히 고마움을 느껴요. 그런데 수치로 딱 정해놓고 이렇게 하면은 고마운 게 아니고 당연한 거고 조금만 상황이 달라지면은 불평이 생기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여지없이 공평과 정의와 이치라는 잣대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잣대는 특이하게도 자기를 비켜나서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에게 갖다 대게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뭘 해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6월절 엿새절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 가정에 가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나사로 가정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셨는데 역시 마르다는 대접의 은사를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당시 로마 군인, 정규 군인의 거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300데나리온 이상 가치를 하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는 예수님의 발에 막 다 부어버렸어요. 그러면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았습니다. 그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곳에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때 제자들 중에 이치를 따지고 똑똑한 제자가 나왔습니다. 가장 똑똑한 제자였어요. 그래서 재정을 맡았어요. 가롯 유다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 이런 귀한 향유를 이렇게 허비할 것이 아니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말이 맞잖아요. 아니 그거 한번 버프는 끝나는데 그거 팔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양식을 제공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나 정의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예수님 발에 붙는 고가의 향유는 분명히 허비예요. 그것을 지적하는 가룟 유다의 말은 구구절절이 옳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이들의 친구이신 예수님께서 네 말 맞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뜻밖에도 이 이웃 구제하는 일이 있거든. 네 거 가지고 해라. 여기서 일하지 말고. 왜요? 자기는 잘 안 하면서 남은 맨날 보면서 판단하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모두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반지는
딱 사는 그 순간에 가치가 절반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왜 그 비싼 걸 사가지고 누구한테 줍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자, 우리 전도회원 여청장 다이아몬드 반지 선물 받는 거 싫어하는 분들 그 발을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 다 좋잖아, 그죠? 근데 세상에 이거 하면은 외식을 해도 몇 번을 하고 내가 설거지를 안 하고 뭘 해도 얼마나 하는데 왜 이런 거를 쓸데없이 그래 안 한다니까. 그거서 내 남편이 나를 엄청 사랑하는가 봐. 맨날 하루에도 몇 번씩 쳐다보고.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던 마리아는 자신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았던 겁니다.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차이죠. 저는 절대로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그것이 가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탕이 돼가지고 그런 중심을 가지고 뭔가를 할 때에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에 대한 사랑의 바탕을 두지 않는 열심 있는 섬김은 끝이 별로 안 좋아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지 그걸 항상 우리 스스로가 잘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간혹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맡겨진 이 일이 요즘 좀 힘들어요. 이거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지 마세요. 좀 쉬세요. 좀 쉬었다가 다시 할 만한 에너지가 들어가거든. 그때 다시 하세요. 그러면 한 3, 4개월 쉬면은요, 다시 잘해요. 억지로 하면 자기도 지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짜증내고, 자꾸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웃도 기쁘고, 전심으로 그렇게 할 때 주님 칭찬받고, 교회는 유익을 끼치는 그런 섬김이 될 것입니다. 이 5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허벅지 꼬집는다고 애쓰는 분도 있을 거고, 우리는 보니까 오후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늘 사탕을 서로 나누더라고. 아니, 예배 드리면 전부 우물우물하고 있는 거예요. 안 잘라고. 그런데도 그 시간을 지키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얼마나 보기가 귀하고 좋은지. 어떤 분은 뭐 교회 올 때마다 사탕을 한 봉지 사가지고 이분도 주고 저분도 주고 또 커피도 뭐 해가지고 많이 마시고 그래요.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이 시간에 가정에서 혹은 지리산 천왕봉에 가 계실 분들이 이 시간 되면 항상 이 자리에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치를 따지게 소화하는 사람 볼 때는 아이고 뭐 때문에 저러나,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저 어릴 때 교회 가니까 그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요? 이 길이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을 아니까. 앞으로 성북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들과 그리고 여청장년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장로님들 이하 모든 성북교회에, 저 위에도 한 번씩 봐야 되는데 저희는 못 봤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고 그 안에서 말씀과 가까이 하고 하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안에 다 있어요. 저희 교회가 올해 20주년이거든요. 어떤 개척 멤버는 없었어요. 진주교회에서 잘 이렇게 건물 지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처음에 가니까 이제 진주교회에서
100주년 기념으로 땅 사고 건물 지어나니까 뭔가 좀 도와주고 싶고 막 이렇게 하고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우리가 뭐 도와드릴 게 없습니까? 미용 봉사를 해드릴까요? 의료 봉사를 해드릴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대국교회에서 힘들게 살았어요. 조금 쉬어야 되니까 가만히 내버리더라고. 나 좀 내버리더라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버려.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그때는 아파트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있는 줄 몰라요. 저는 또 법을 잘 지킵니다. 그래서 간판 같은 거 아무 때나 안 달아요. 지금도 보면은 법에 안 맞는 걸 안 합니다. 전도지 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요거 금산 땅에 좀 한번 뿌려주세요. 그걸 뿌려드리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요, 이분들이 제가 엄청 서운했대요. 저를 많이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감이 났더라고 하니까. 그런데 한 3년, 4년 되니까 한 100명 정도가 모였었어요. 그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때는 엄청 서운했는데 왜 가만히 내버려두라고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몰라요. 교회에 왜 올까요? 주님 말씀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다 시작이 되는 겁니다. 부흥회 안 했어요. 성북교회 부흥회 자주 합니까? 부흥회 해보니까 담임 목사만 힘들더라고. 어찌 힘이 드는지. 자, 우리 교회는 부흥회 안 합니다. 그래요. 부흥회 안 하고 그냥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듣고 그러면 됩니다. 제가 생각해 부흥회 20년 동안 2번 했나?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 앞에 들어가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하시는 일들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들이게 되고 믿음 안에 나올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진주 성북교회가 지금도 여러분 보니까 참 좋아요. 앞으로도 더 아름답고 귀하고 참 멋지게 성장하는 이런 귀한 교회가 되시고 여전도의 여청장년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